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 들어왔는데요. 너무 신나죠? 개인적으로 신명기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고요. 특별히 더 소중한 성경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제 강연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지침들을 많이 줬던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신명기가 특별한 메시지를 주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면서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와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그냥 함축해가지고 시험 문제의 족보처럼 핵심 요약집으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거는요, 단순한 율법의 반복이 아니고요,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삶의 원리를 제시하는 책이에요. 이 신명기의 의미를 아주 그냥 현실적으로 좀 살갑게 느끼려면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는지, 또 모세가 어떤 인생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지를 떠올려 보면 굉장히 쉬워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정복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이제 일어나가지고 가면 되는 그 시점이에요. 자, 들어가면서 우린 가서 망할 거야, 이런 사람 있나요? 잘해보고 싶겠죠. 그 대대로 오던 드디어 그 역사적인 순간에 사명 감당하는 인생을 살고 싶을 거예요. 그들의 결단에 분명한 지침을 주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 광야 2세대뿐만 아니라 광야 1세대부터 다 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역사를 다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광야 1세대는 사명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우리 그냥 편안하게 먹다가 죽는 인생 살게요, 이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 죽기까지 기다린 책이 민수기이고, 드디어 광야 2세대가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이들은 정말 자기네들 부모 세대처럼 하지 않고 어떻게든 사명 감당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라도 좀 제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알려주고 싶겠죠. 그게 신명기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절에 보면요,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선포하셨죠. 근데 이 신명기는 그 선포된 말씀을 모세가 다시 풀어서 설명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죽기 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쓴 이 고별 설교 전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배경과 목적. 우선 저자는 모세라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기록 시기는 약 기원전 1400년경이라고 추정하죠. 이 책에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은요,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해야 하는 시점이 있는 거죠. 다 결단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 시점에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모세가 신명기를 쓴 목적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새로운 세대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에 대한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이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세 번째는 약속의 땅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자, 두 번째는 구조와 내용인데요.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와 율법을 재확인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총 3편의 설교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과거를 회고하죠.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걸 강조할까요? 네, 맞아요.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설교는요, 제일 길어요. 율법, 즉 십계명의 재해석과 적용이에요. 4장에서부터 28장까지 이어지죠. 이 율법의 중심에는 십계명이 있고요. 십계명이 요약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 쉐마 이스라엘, 쉐마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또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과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민족의 정체성,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이 민족의 정체성이잖아요. 정체성을 재확인시키면서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축복과 저주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아주 못을 딱 박으세요. 그러니까 꼭 지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세 번째 설교는 언약의 갱신에 대한 내용인데 29장부터 30장까지 있어요. 여기서는 언약의 조건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추방될지라도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면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중에 생명을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31장에서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모세가 마지막 노래를 부르죠. 그 마지막 순간에 모세는 깨달아요. 이들이 이렇게 소중한 이들이 결국은 불순종해서 망하게 되는구나.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미리 예언하지만 축복하고 마무리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세의 죽음과 후대의 기억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자, 세 번째는 신명기의 주요 주제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을까요? 네, 맞아요.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은 이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바로 축복과 저주예요. 신명기는요, 우리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아주 심플한 논리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명과 축복을 가져오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초래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 참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순종했을 때 그 놀라운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를 경험하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 삶에 내려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세상적인 잣대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보니까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심플한 원리, 순종만이 살 길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다음은요.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우리는 쉐마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핵심 구절이고 유대신앙의 중심 구절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라고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그 순종을 해봄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우린 시간이 지나면서 순종을 통해서 그걸 배우잖아요. 그게 이제 훈련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수준이 이제 향상이 되면, 성숙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도 벌써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경주 너무 멋지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인 거.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 와, 진짜 우리 이런 인생 살기로 해요. 자, 다음으로는 공동체의 윤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상의 삶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어떤 개념이나 그 나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 자기의 의의가 되잖아요. 내가 이걸 지키니까 막 이렇게 어깨에 훅가시가 훅 들어가고 막 이렇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말씀을 안다는 거는 내 일상에서 그걸 살아낸다는 것이 증명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과와 가부와 나그네,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세요. 더불어서 공의와 자비를 균형 있게 맞추며 살아라고 말씀하시죠.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자, 5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희망.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미래를 준비시키죠. 더불어서 실패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와 순종을 통해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나 이거 잘못됐네. 내 인생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그 순간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시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자, 마지막 결론은요. 신명기는요. 단순한 율법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인간의 책임과 순종을 다루는 굉장히 깊은 신앙의 핵심서예요. 우리도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생활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사용하실 거야. 멋지게 사용하실 거야. 그 특별한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죠. 근데 그 특별한 시간은요.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시간을, 매 시간을 충실히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 특별한 날은 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이죠. 많은 분들이 길게는 18년 전부터 저를 지켜봐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신 분들이 증인들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오이 패밀리,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가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몸을 쳐서 순종하기를 소망하고 실천했을 때 그 시간들이 쌓여서 그 특별한 오이 패밀리가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사용하시잖아요. 통일이 됐을 때 북한의 고아들을 살릴 줄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그것도 대를 이어서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유난히 우리 조카들 또 우리 자녀들이 많이 동참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신명기,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과 도전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생명과 복을 택하라. 하나님의 초청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자, 내일부터 신명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구두구두구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만나요.